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를 내뱉고 난 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 말이 정말 필요했을까? 사람은 말을 하고 나서야 그 말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오래 깊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업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무서운 업은 바로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내뱉는 혼잣말, 가족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답답한 마음을 풀겠다며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의 말. 그 말들은 대부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라지는 말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반드시 마음에 남고 마음에 남은 것은 업이 되어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거짓말과 독한 말, 험담과 이간질의 과보를 아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진실을 나누는 존재이지만 거짓말을 즐기는 이는 스스로 말의 인연을 끊어 사람의 길에서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뱁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관계가 끝나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라며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조심 없는 말을 던지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 집에는 점점 말이 사라졌고 웃음이 줄어들었으며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분 곁에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마음을 기댈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두고 입으로 짓는 업이라 하셨습니다. 손으로 때리지 않아도 말로 상처 주는 업은 훨씬 깊고 무겁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보다 말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비아냥, 험담, 남을 깎아내리는 말,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말, 상처를 주고도 그럴 뜻은 아니었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짐승의 성질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능과 울음으로만 반응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거짓말과 독한 말을 일삼은 이는 다음 생에서 말에 인연을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운 과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입을 지키는 수행을 시작하면 업의 방향은 즉시 바뀐다고. 오늘 하루 상처 주는 말을 삼키는 것, 쏘아붙이고 싶은 말을 멈추는 것,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업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맑게 하는 수행은 가장 빠르게 복을 쌓는 길이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입을 닫고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길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다음 생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사람을 짐승의 길로 이끄는 업은 말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업으로 끝없는 욕심, 즉 탐욕을 꼽으셨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두고 윤회를 묶는 가장 강한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줄에 묶인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결코 배부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이 정도만 채우면 괜찮아지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채워질수록 마음은 더 허기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도 이미 굶주린 짐승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에는 평생을 바쳤지만 나누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한 삶. 음식 앞에서는 늘 넘치게 차려놓고도 남이 먹는 것은 아까워하는 마음.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손해볼까봐 등을 돌리는 선택. 그런 삶은 겉으로 보면 성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끝없이 굶주린 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재산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탐욕으로 채운 삶은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욕심은 채워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탐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타인의 고통에 둔해지고 자신의 이익에만 예민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짐승의 업이라 하셨습니다. 굶주린 짐승은 눈앞에 먹이만 볼 뿐 앞과 뒤를 보지 못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생명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도 같습니다. 지금 내 이익, 지금 내 만족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사람의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업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욕심을 노력이라 착각하지만 노년의 욕심은 그 사람의 업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남길 것은 생각하면서도 자식에게 나눌 마음은 남기지 못한 삶, 도움받은 은혜는 잊고 손해본 기억만 붙잡고 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욕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길 또한 되돌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끊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시와 만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 작은 베풀 하나가 탐욕의 뿌리를 녹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보시는 재산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덜 가지는 선택, 조금 먼저 내어주는 마음, 조금 만족할 줄 아는 태도. 그 순간 굶주린 마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다음 생의 길을 밝히고 있다고. 욕심은 사람을 짐승으로 끌어내리지만 보시는 짐승의 업을 끊고 다시 사람의 길로 되돌려 놓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가지는 선택, 조금 나누는 마음, 조금 만족하는 연습.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굶주린 업의 사슬을 끊고 다음 생의 문을 조용히 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욕심 다음으로 가장 무겁고 위험한 업으로 남을 해치려는 마음, 즉 해심을 꼽으셨습니다. 해심은 손으로 때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칼을 드는 마음도 아닙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말로 흠집을 내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심 하나가 100가지 선행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심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짐승의 성질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웃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보다 먼저 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오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이미 마음이 병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심은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는 손으로 싸웠다면 노년에는 말로 해칩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고 말을 통해 관계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 미묘한 불씨를 던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험담과 이간질을 짐승의 울음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이해시키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해심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당한 만큼 말했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하려는 마음은 이미 그 순간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다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해심을 품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며 늘 비교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짐승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짐승은 항상 경계하고 항상 으르렁거리며 항상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해심이 가득한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날이 서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염 역시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심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좋게 보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도 업에 끌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이 일어나는 순간 해심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는 해칠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수행이며 가장 빠르게 악업을 녹이는 불입니다. 오늘 하루 험담을 멈추는 것,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삼키는 것, 마음속 저주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가장 무거운 악업의 고리를 끊기 시작합니다. 해심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사람의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다음 생의 길도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길을 지키는 마음과 짐승의 길로 떨어지는 마음을 가르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지혜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며 말재주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은혜를 모르는 이는 사람의 몸을 가졌을 뿐 이미 사람의 길을 잃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의 희생, 배우자의 헌신, 자식의 인내, 이웃의 배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수고 위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당한 서운함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고마웠던 기억은 흐려지고 섭섭했던 장면만 마음속에 또렷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방향을 아주 무섭게 보셨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아래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평생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왔지만 부모의 늙음 앞에서는 불편함만 느끼는 마음, 배우자의 헌신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작은 실수 하나까지 기억하는 태도, 부처님께서는 이런 삶을 두고 사람의 길을 잃은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은 모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짐승은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고도 잊고 기억할 수 있는데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저버린 업은 다음 생에 짐을 지고 채찍을 맞는 짐승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는 마음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은 다시 회심과 탐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업이 더 분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은혜를 미루지만 노년의 은혜 즉 망각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왔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되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수많은 악업을 막는 가장 강한 울타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위로 향합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해심이 누그러지며 탐욕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겼던 도움 하나, 말없이 받아온 희생 하나,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람의 길 위에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많은 업을 지어버렸다면, 이미 마음이 거칠어졌다면, 이미 말과 욕심과 해심으로 짐승의 업을 쌓아왔다면 그 삶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한 번 지었다고 영원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 방향이 바뀐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은 짐승의 업을 끊는 세 가지 수행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에 빠져 과거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회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그런 욕심을 품었다는 것, 그런 해심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을 핑계 없이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참회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 변명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비는 남을 좋게 보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남을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업을 짓는 이유는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끌려다니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저 사람도 업에 이끌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이 일어나는 순간 해심은 힘을 잃고 분노는 방향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보시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에서 조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탐욕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회는 마음을 낮추고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보시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가장 빠르게 업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수행은 더 절실해집니다. 젊음은 실수를 덮어주기도 하지만 노년은 그동안 쌓아온 업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때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참회하면, 지금부터 달라지고, 지금 자비를 일으키면, 지금부터 관계가 풀리며, 지금 보시를 시작하면, 지금부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수행 하나가 큰 업을 이긴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선택 하나가 그동안 쌓인 짐승의 업을 끊고 다시 사람의 길로 돌려놓는다고.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몸이 된다. 우리는 흔히 업을 과거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지어버린 것, 이미 늦어버린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품는 생각 하나, 지금 내뱉는 말 한마디, 지금 선택하는 태도 하나가 그대로 다음 순간의 나를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됩니다. 작은 욕심이 쌓이면 그것은 삶의 기준이 되고 기준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질투, 한 번의 험담, 한 번의 미움이 쌓이고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세상은 점점 적대적인 곳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흐름이 단 한 번이 선택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을 한 번 더 살피는 선택, 오늘 욕심을 한 번 더 내려놓는 결심, 오늘 미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겨보는 마음, 그 작은 전환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업이 흐름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다르게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다는 것, 이 말에 마음이 잠시라도 멈추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늦었다는 말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숨이 붙어 있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면 아직 길은 열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조금만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욕심을 늦추고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바꾸고 그 삶이 쌓여 다음 생의 길까지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의 끝에서 항상 같은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말을 듣는 것과
삶이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도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고 깨달음을 들어도 익숙한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하루 하나의 마음만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조금 덜 하는 것, 상처가 될 말 앞에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욕심을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하나쯤 내려놓는 것, 조금 덜 가지는 선택, 조금 만족해보는 연습, 그 작은 절제가 굶주린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오늘 하루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저주하지는 않는 것, 미워하는 대신 저 사람도 자기 업에 이끌려 살고 있음을 한 번만 떠올려 보는 것, 그 한 번의 자비가 가장 무거운 악업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하루를 수행이 된 하루라 하셨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이 하루를 살았다면 이미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알게 됩니다. 업은 바뀔 수 있다는 것, 나는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좋아요는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보시가 되고, 구독은 앞으로도 마음을 돌보는 이 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약속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마음 쉼톡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맑게 하고 마음을 밝히고 행동을 바꾸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다음 생의 길까지 조용히 밝혀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